2022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으니 무근해에 못다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활동, 곧 영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년 초하루 1월 1일 성령의 활동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정의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 영적인 삶의 몰지각을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 영적인 것,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신비한 것, 인간의 그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학적인, 신학적인 정의는 영적인 것이 무엇이다 라고 명쾌하게 내려져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는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물리학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그 원소들이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뇌의 기능적 차원과 그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또 기능적 차원은 결국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도 사실은 그릇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릇이 이렇게 그 겹으로 돼 있다. 그래서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큰 바깥의 그릇과 그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 속의 그릇이, 그래서 외피와 내피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도 영적인 생각도 다 생각으로 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것도 담을 수 있고 영적인 것도 담을 수 있다. 근데 육적인 것이 가득 차버리면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요소를 비워내고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담아서 그 영적인 것이 나의 체질화가 되고 내 안에 가득하게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가 됐을 때 우리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뇌는 지능이라고 하는 누스는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결국은 이해하는 차원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논리를 설명할 때 그것이 언어적으로 좀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들죠. 예화를 들거나. 그러니까 예화를 들거나 비유를 듣는 것이 기록의 물리적 세계의 현상의 세계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이면에 얘기하고자 하는 진의는 시민은 그 안에 그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영적으로 너무 그렇게 깊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를 한다든지 그런 표현들, 그런
상담하는 차원은 뭔가 잘못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본인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우리 1절 그래서 형제 삶이여 영적인 삶에 관한 네 삶을 몰지각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 몰지각이라는 게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말인데 아그노예요. 노예요. 예. 깨닫지 못한다. 지각. 몰지각. 깨닫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깨달음의 차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아는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몰지각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는 그 속된 표현을 얘기했다. 몰지각 한쪽으로 이 지식이 몰려 있다. 근데 그 지식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몰지식이요. 그는 이건 몰지각입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깨달을 각자를 써서 깨닫는데 그냥 뭐 번뜩이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지식에 의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지각, 저는 지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푸뉴마가 이제 영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티코스가 붙어서 뒤에 그래서 푸뉴마 티코스에서 형용사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래서 영 같은 영다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다운 영 같은 영적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 같은 영다운 영스러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다운 하나님 같은 하나님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삶이다. 당연히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탈피해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알아야 될 요소이죠.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같이 실로 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이 발생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유발했으니 이는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탁월함을 조차 죄인이 발생하게 하려 함이다. 왜냐하면 법은 영적이라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니 나는 죄 아래 팔려진 육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로모스인데요. 죄의 법도 사망의 법도 생명의 성령의 법도 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영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몰지각하다는 건 죄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건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교인이라면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면 당연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로 49절 오로지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로지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무릇 먼지인 자 곧 이 먼지의 삶이요 무릇 하늘에 접한 자 또한 이 하늘에 접한 삶이니 내 삶이 먼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첫사람이 첫째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고 목숨적인 삶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법을 목숨적인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의 현상적 세계의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받았단 말이죠. 사망의 법을 받았는데 사망의 법이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그 법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게 되면 이제 목숨적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 땅의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는 육적인 존재 또는 목숨적 존재가 아니라 첫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 삶에 의하여 거절되었으나 하나님 곁에서 택하신 바 된 보배로운 산돌을 향하여 접근하는 네 삶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환영받을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어라. 우리가 산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집이고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자가 먹을 때는 그 오이코스 집 안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오이코스 집 안에서 함께하여 판결받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 오이코스에서 먹는다. 그 오이코스에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금 거듭났다. 이런 얘기. 건축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미완성 상태에서 완성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오이코돔에 그 건축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주로 2절로 갑니다. 네 삶이 열국 삶일 때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고 침묵하는 우상을 향하여 있던 것을 알아본 것이다. 이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봤던 것이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본 것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 우상을 향하고 있던 것을 알아본 것이다. A도 열국 삶일 때는 자기의 주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상에 이끌려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죄의 법 아래 있을 때 얘기예요. 죄의 법 아래 있을 때 얘기인데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도 사실은 그게 후계는의 청지기라는 그 사역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갔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끌고 갔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추종 세력을 형성하고 분파를 만들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릴 하박국 2장 18절 보겠습니다. 주모를 빚었고 조각하였기에 조각상은 무엇이 가치 있게 하겠느냐.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 그를 끌어올려 그의 형태를 빚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거짓을 가르치니 무엇이 가치 있게 하겠느냐. 그렇죠. 말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빚어놨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어요. 뭐라고 주절주절 얘기는 합니다만 답이 없어요.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묻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준다는 것은 시원함이에요. 갈급함에 대한 갈증에 대한 해갈, 갈증에 대한 해갈을 해주는 거예요.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답답합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것은 앞뒤가 사면 초가 꽉 막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혔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애영가를 찾아가든지 점령인을 찾아가든지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답을 얻어야 돼.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답이라는 게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간 문제의 해결이 사실 답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길로 들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부터 초월하면 그 문제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때로는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 길들여져 간다는 게 결국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그 침묵하는 우상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허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끌려간다는 단어가 아파고예요. 끌려가면 아프죠. 그래서 아파고. 그리고 아포 분리하여 이끌린다. 인도된다. 분리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끌려가는 문은 넓고 길은 광활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이는 생명에 이르고자 끌려가는 문은 좁고 길은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도 끌려가는 것이고, 어디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그것도 끌려가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고자 끌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인하여 끌려가는 것도 멸망에 이르고자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끌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파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끌려가는 거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간에 끌려가는 거니까 결국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좁은 문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고자 끌려갈 때는 어느 순간부터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간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인하여 끌려가는 그 생명에 이르고자 끌려가는 상황은 사실 생소한 길이에요. 생소한 길이기 때문에 낯설어요. 낯설은 길들은 사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길도 서툴고 그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처음에 이렇게 길을 갈 때 굉장히 낯설고 멀고 길어요. 그런데 몇 차례 다니다 보면 그 길을 몇 차례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그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봤던 건물들, 봤던 어떤 모퉁이, 봤던 어떤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길이 굉장히 그렇게 멀린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갔던 그 시간과 여러 차례 갔던 그 시간이 거의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도는 다르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인하여 끌려가는 그 멸망에 이르고자 끌려가는 그 길은 그건 늘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한다, 기쁨으로 간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그러나 그때는 네 삶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삶에게 종노릇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네 삶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더욱 알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거지 초등학문을 접하여 되돌아가 다시 새로이 저 삶의 종로로 하려느냐.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예요.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게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생명에 이르고자 가는 길인데 그게 어렵잖아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힘들어요. 점점 그 학년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갈수록 점점 학문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접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연장선이에요, 거의. 연장선이 단계별로 연장선상이지만은 대학교는 공부하는 방식부터가 달라요. 뭐 갑자기 레포트 써야 되고 뭐에 대해서 레포트 같은 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읽어야 될 책도 많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과서 중심으로 우리가 되게 공부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요. 그나마 그래도 국내에서 쭉 이렇게 대학교까지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 유학을 갔다. 그러면 사실 거기 분위기는 또 달라요.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달라.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기는 뭐하니까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약하고 거지 같은 거예요. 그게. 약하고 가난한 그 거지 같은 거예요. 거지 같은 삶이라는 게 우리가 싫죠. 그게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그런 거지 같은 삶. 그게 초등학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배워도 그게 채워짐이 별로 없어요. 밑바닥이에요, 그냥. 바닥에 늘 깔려 있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약하고 거지 같은 초등학문적 차원이다. 근데 그것이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점점점 고차원적 차원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소하고 어렵고 그저 초등학문에서는 그냥 머리만 조아리고 그냥 가서 날라랄라 기도만 하면 해결이 됐죠. 근데 뭘 공부도 해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물어보면 답도 해야 되고 또 사역도 하라고 그러지. 근데 그것이 다섯째 날에서와 같이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사역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론이 생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이로써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전하는 아무도 예수를 효시라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가 아니거든 아무도 예수를 주라 언급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내 삶에게 알린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인하여 통과한 자는 생명이 이르고자 통과한 자는 결코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교 입학고시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시 그걸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시 할래. 내년에 재수하고 다시 할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적성에 안 맞을 때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면 절대로 재수는 안 하겠죠. 입학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길이 외길인 거예요. 딱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을 들어선 자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지만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전하는 자는 예수를 효시라 말하지 않는다. 효시.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는 그런 게. 저주하는 거죠. 이제 속된 표현은 이런 거예요. 아유, 때려 죽일 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예수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안에서가 아니거든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언급함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님, 주여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게 깨달음이 있는 영적인 삶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인도받았던 끌려갔던 그런 형태 존재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저주라는 단어로 한번 가볼까요? 카타라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효시라는 단어가요. 이게 아나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테마. 근데 이걸 저주로 번역을 했어요. 저주라는 단어는 카타라가 저주예요.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는 비슷해요. 의미상으로는 비슷한데 단어는 달라요. 아나테마라는 단어는 이렇게 올려서 논다는, 올려둔다, 올려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을 잘라서 우리가 효시하라, 남문이 효시하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그 중재인들 보면 목을 쳐서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그 밑에다 죄명까지 달아서 이렇게 써붙여 놓죠. 그걸 효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3절에 12장 3절에는 효시하라, 목을 매달아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주란 단어가 아니에요. 저주란 단어는 카타라, 갈라디아 3장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저주가 되시어 법의 저주에서 내 삶을 속량하셨으니,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가 이제 그것을 카타라라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카타라. 그건 이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거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효시라는 단어 들어갑니다. 더구나 내 삶이 네 삶에게 복음 전한 것 외에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이나 혹 하늘에서 나온 사자라도 효시가 있으라. 목을 잘라버린다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하늘에서 나온 사자라도 효시가 있을 것이다. 있으라. 내 삶이 9절 앞서 예비한 것 같이 지금 또 다시 내가 말하노니 누가 만일 내 삶이 받아들인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면 효시가 있으라. 저주가 있으라가 아니라 효시예요. 이게.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을 잘라 매달아버리는 거예요. 목을 잘라 매달아버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가 아니거든 아무도 예수를 주라 언급함도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다섯째 날에는 수없이 주여 주여를 외치고 주님을 외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라는 개념이 뭐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상황이 됐을 때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하나님에서 나온 영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예수를 주라고 언급하는 것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3절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 그리스도스 적그리스도가 아닌 대신 그리스도스 안티크리스토스 영이에요. 안티크리스토스 영이에요.
안티크리스토스의 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가 뭐냐면 그리스도 자리에 대신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타도 어느 부분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친다니까요. 깨달음은 없지만 하여튼 있는 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를 해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는 없지만은 그냥 주님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육체 안에냐 육체로냐, 이게 분기점이에요. 그게 구분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나의 공공의식이 나와 공동 증언하여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나의 공공의식이 나와 공동 증언하여 진리를 말한다. 공동 증언 또는 호모로게오, 공동 또는 증언.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말 잘한다고 우러러 볼 수도 있어요. 말 잘한다고 우러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달변가들의 말은 참 듣기 좋아요. 먹기도 좋아요. 보암식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1분만 지나면 조금 전에 핵심이 뭐였지? 듣기는 들었어요. 아주 즐겁게 기쁘게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에 남는 그 사건들을 보면 별로 좋은 사건은 기억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자라오는 과정 속에 한 점 한 점 이렇게 나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들이 별로 좋은 일들은 기억 안 나와요. 나쁜 일들, 충격적인 것, 괴로웠던 일, 아팠던 일, 이런 것들은 기억나요. 아주 아팠죠. 어렸을 때 아주 아파가지고 며칠 학교를 못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나 있어요. 왜? 그게 상처 자국으로 남아있거든요. 상처 자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웠던 일은 그게 상처 자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달변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으나 기억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쿡쿡 찔러야 돼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달변일 수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달변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집어서 하나하나 새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말하거나 주르르 흘러가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시 또 재탕, 삼탕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듣는 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래 갑니다. 기억이. 자, 두 번째 대지로 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은사, 봉사직, 활동, 삶인 영의 표현은 동반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은사나 봉사직이나 활동하는 건 영적인 영의 표현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은 동반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공동으로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왜
데려간다, 끌려간다 그랬죠. 아파고.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패로 하는 거예요. 패로. 쉼패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렇게 운반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운반되어 가는 거예요. 그 자에게만이 이 은사나 봉사직이나 활동적인 내용들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갑니다. 4절, 5절, 6절. 그래서 은사 삶의 다양성은 있으나 같은 성령이다. 봉사직 삶의 다양성 삶은 있어도 같은 주님이다. 활동 삶의 다양성 삶은 있으나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삶을 활동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다. 역사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활동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의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건 이제 은사라기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에서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온 것을 카리스마, 그걸 은사라고 하고 또는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적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가 카리스마 그래요. 근데 같은 성령으로 이 은사를 준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같은 말이에요.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영적 능력,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영설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능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활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내세적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그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의 사역이 공부가 돼야 돼. 여섯째 날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병 고침의 은사 이런 것인데, 병 고치고 나면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세적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현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은 주의 봉사직 그랬어요. 봉사직 디아코니아 그걸 봉사직이에요. 여성명사예요. 이 디아코네오 봉사하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사라기도 하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이게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다, 봉사직, 봉사자, 봉사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 같은 주의 봉사직입니다. 같은 주의 봉사직. 그러니까 주님은 같죠. 봉사직은 여러 봉사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직분들이 다 봉사직이죠. 어쩌면. 근데 이제 직분들이 봉사직인데 그 봉사직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감투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돌 안에 찍힌 문자 안에 있는 사망의 봉사직이라도 영광 안에서 되어졌으니 폐지되는 모세스의 얼굴의 영광을 인하여 모세스의 얼굴에 이스라엘 아들 삶을 주목함이 불가능함 같이 어찌 영의 봉사직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죄의 봉사직이 영광이라면 의의 봉사직은 더더욱 영광 안에 넘친다. 그러니까 정죄의 봉사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망의 법을 가진 집행하는 자를 이제 정죄의 봉사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의의 봉사직은 더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망의 봉사직, 사망의 법을 집행하는 자, 그것도 영광 안에 되어졌다.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 받고 내려올 때, 호렙산에서 그걸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빛난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마주할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건을 덮었다 그랬어요. 수건을 덮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 사망의 법이 그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고요. 그게 사망의 법이. 그래서 그 법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법 자체가.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자는 그 율법의 영광 때문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라고. 투영대에서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정죄의 봉사직도 영광인데 의의 봉사직은 오죽하겠느냐. 의의 봉사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죄의 봉사직은 다섯째 날까지를 넷째 날, 다섯째 날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의의 봉사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하나님의 모든 삶의 활동, 에네르게마, 활동. 이 활동하다라는 에네르게오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에네르게마는 중성, 활동. 그 다음에 여성은 에너르기아라고 하는데, 에너르기아는 활력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적, 밑에서 뭔가가 솟아나는 그런 개념. 봉사직, 이게 여성명사. 활력, 여성명사. 그러니까 활동은 이렇게 드러난 거죠. 중성적 요소예요. 에너르게마.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 볼까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 삶이 예수스를 인하여 항상 사망에 넘겨진다. 이는 예수스의 생명이 또한 내 삶에 죽을 육체 안에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같이 사망은 실로 내 삶 안에 활동하고 생명은 네 삶 안에서 활동한다. 뭔가 일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활동, 하나님의 모든 삶의 활동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게 하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주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세 분이 있다는 얘기냐?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니까, 하나로 돼 있다니까. 하나로 돼 있다니까. 3요소라니까, 3요소. 그러니까 주체, 개체로 보면, 주체적 개체로 보면 삼위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왜 이 삼위로 해놨는가 그 말이에요. 이 삼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은사로, 봉사직으로, 그 다음에 활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라고 하는 3요소가 결합됐을 때만이 실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야 돼요. 은사도 있어야 되고, 봉사직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돼요. 이게 삼위라는 게 3요소와 하나로 결집이 돼야만이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7절. 그래서 영의 표현은 동반하는 자를 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다. 영의 표현이라는 게 이게 은사 또는 봉사직, 그 다음에 활동력, 뭐 이런 것들이 영의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의 표현은 동반하는 자, 공동으로 운반되어져 가고 있는 자를 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다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쏠린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 다시 말해서 은사가 강하든지, 아니면 봉사 직분적 요소가 강하든지, 아니면 활동적 요소가 강하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강하면 나머지는 중 또는 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강중약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는 그 교육적 활동적인 부분이 이제 은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강하면 나머지 부분은 목회라는 부분이랄까, 이런 요소는 아무래도 좀 약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강하면 어느 부분은 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장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오장이라는 게 이제 오장 육부, 그런데 오장이 이제 세트로 돼 있죠. 두 개씩 세트로 돼 있는데, 그것이 서로가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줘야 돼요. 이제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맥을 해서 그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의 약한 부분, 그것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죠. 밸런스를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한 장기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약재를 쓰지요. 그것이 한의학이에요. 공동 운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9절 봅니다. 그래서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너는 그것을 뽑아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실족한 눈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 네 지체 삶에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이르고도 던져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동반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반해야 돼. 법과 동반해야 돼. 죄의 법과 동반하는 자를 우리가 열국이라 한다면, 사망의 법과 동반하는 자는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해당된다. 성령의 법과 동반하는 자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해당된다. 그게 무엇과 동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과 동반해 갈 때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럴 때 버려야 될 요소, 잘라야 될 요소는 그때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반, 영의 표현은 동반하는 자를 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다. 법과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반하는 게 있잖아요. 법과 동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세 번째 갑니다. 같은 영은 목적하시는 바와 같이 각자에게 배분하시고 활동하신다. 그 활동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8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로 어떤 자에게는 영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그러나 색다른 자에게는 같은 영 안에서 믿음이,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 안에서 치유의 삶의 은사 삶이,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능력 삶의 활동이,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예언이, 다른 이에게는 영 삶의 판단 삶이, 색다른 이에게는 방언 삶의 종류가, 다른 이에게는 방언 삶의 통역이 주어진다. 거기에서 다른 이가 있고 색다른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은 another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색다른 이라고 하는 difference 정도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알로스와 헤테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다른이라는 단어, 색다른 이에게가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색다른 이에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게 색다른 이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지금 색다른 이에게 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알로스, 다른 이, 언어들 또는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젓가락이 있는데 쓰다가 하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닥에. 그러면 하나 더 줘, 다른 거 하나 줘. 이렇게 다른 거 하나 달라. 다른 거 가져오죠. 그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거예요. 그래도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로스 또는 언어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기능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젓가락 비슷한데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아이가 그럼 포크 하나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지. 색다른 거예요. 그때는
헤테로스 또는 헤테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걸 이제 은사라고 그러는데 은사에 대한 것을 좀 보자고요. 영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영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영을 따라서가 아니고 영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영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씀, 디아 영으로 인하여 디아, 그다음에 로고스 소피아스 지혜의 말씀 소피아.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을 봅니다. 지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이 문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이 구절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를 선포한다. 실로 유대 삶에게는 덫을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을, 그러나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선포한다.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차원이 세상에서 정말 천재적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칭찬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죠. 근데 그 아이가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 자기 아이가 아닌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이제 우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이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갔죠, 둘 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검을 가져와라.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엄마한테 주세요. 그런데 그 가짜 엄마는 갈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참 정말 독특했죠. 탁월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인간적인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얘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악이냐 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냐 선이냐. 그래서 그 내용의 주제를 그렇게 설정한 것 뿐이지. 누구나 그런 지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지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니까. 근데 십자가의 호로고스,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토스는 이거는 세상 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라니까.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그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지혜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같은 영을 따라 카타를 썼어요. 지식의 말씀, 로고스, 그노세오스, 지식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볼까요? 이는 저 삶 마음이 사랑 안에서 공증되어 통찰력의 풍성한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위로를 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저 삶 마음이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공증되어 통찰력의 풍성한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찰력과 풍성한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그 다음에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의 보물과 지식에 감춘 삶이 모두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어디 안에는? 사랑 안에는, 또는 그 비밀 안에는, 그 부요 안에는 지혜의 보물과 지식에 감춘 삶이 모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부요하다란 말을 안 해요. 지혜를 부요하다 그래요. 지혜를 부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의 보물 그랬어요. 지혜의 보물.
그러니까 모든 부요, 풍성한 통찰력의 풍성한 모든 부요, 이거 뭐냐면 지혜의 보물이에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이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인식하는 것은 인식하는 거니까 지혜예요. 지혜의 감춰진 거예요. 지혜의 감춰진 거. 지혜의 감춰진 거. 비밀적인 거. 자, 지식의 비밀. 그러니까 지식 속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이르고자 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비밀에 이르고자 하는 인식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식의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춘 것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유, 통곡을 얘기하는 통곡, 공유. 껍질 벗기지 않는, 껍질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완전 겉피만 걷어낸 공유, 껍질을 그대로 가지고 함유하고 있는 뭐 팥이라면 팥이 빨간 모양, 그다음에 안에는 또 그 전분 성분이 들어있죠. 요 껍질까지 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로고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는 그걸 이제 분해를 하거나 성분을 아니면 그걸 삶거나 뭐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우리한테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풀어서 우리한테 몸 안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흐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의 말씀 로고스는 그렇게 뭔가를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영 안에서 이제 안에서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디아 인하여 그랬어요. 통과하면서 얻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타 지식의 말씀은 따라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갔다면 그 말이에요. 들어갔다면 통과하여 내려가서 들어갔다면 그게 지붕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디아. 그다음에 내려가서 계단 타고 그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N. 뭐가 주어지느냐? 영 안에서 피스티스 믿음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믿음.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예사이야서는 말한다. 주여 내 삶의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죠. 안 믿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그럼 구약의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었냐?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나팔 불고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귀머거리 소경이 되는 거예요. 다섯 날 법 아래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깨달아서 풀어주는 성분을 분석해서 주는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애언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그 율법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행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규정과 규범과 행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이사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는 이사야서를 안 읽는다잖아요. 이사야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여섯째 날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여섯째 날 복음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섯 날 입장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어요. 그때도 들었다니까. 그런데 내용이 흐레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은 뭡니까? 어떤 들음입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스의 해설이에요. 그리스도스의 흐레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콩을 제대로 흡수를 시키려면 삶거나 아니면 갈아서 그걸 삶거나 즙으로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잼으로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그걸 만들어서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걸 흐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와야만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영 안에서 치유 삶의 은사살이 주어진다. 치유의 은사살이 주어진다. 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을 붙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 안에서 치유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최종 목적이 뭐냐?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에요. 내세적 생명, 영생이에요. 그게. 그 영생이라는 그 차원적 흐레마가 없이는 이거는 그냥 단순 치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요 다 치유가 가능해요. 육적인 병은 다 치유가 가능해. 문제는 늦게 발견하니까 3기, 4기가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에 진단하면 거의 병을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문제, 섭생의 문제를 잘 조절하면 병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은 영적인 것을 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사의 우술로도 충분히 병을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엄청난 과학의 발전, 모든 물질의 또는 생물, 식물의 그 효능에 대해서 거의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고 전파하고 또 인식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 밝혀졌어도 그게 전파되지 않고 또 실제로 건강상에 적용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병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할 자가 누구예요? 의사잖아. 의사 아니에요. 그 의사한테 가면 의사는 뭐라 그래? 약 팔아먹기에 주사, 자기 치료, 자기 방식들의 치료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자기들의 정해놓은 약품, 주사, 시술 방법 등의 외의 거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게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악화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기도원에 가서 이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한테 가서 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인 내세적 생명이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병원 가서 낫는 것을 그 은사자에게 가서 낫는 것하고 다를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자 은사를 취하였던 만큼 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가진 좋은 청지기 삶같이 네 자신 삶에 이루고자 그것으로 봉사하라. 그 은사를 받은 자는, 취한 자는 반드시 봉사해야 돼요. 봉사직. 아까 봉사직은 뭐라 그랬어요? 봉사직은 주님, 같은 주님, 주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봉사직 자체가 주의 사역이에요. kyrios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라는 얘기는 주인인데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인인데 종처럼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족식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주인인데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봉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은 영 안에서 능력 삶의 활동 삶, 능력의 활동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에네르게마타 활동 삶이 뭐예요? 능력 삶의 뒤나메온.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로지 내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정인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영 안에서 능력의 활동은 뭐냐? 증인이에요. 능력의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증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다스는 교회에서 야, 능력 있는 목사다. 그러면 뭐예요? 부흥하고, 교회를 잘 치리하고, 목회를 잘 하는 거. 그건 능력자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자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니까. 우리가 이 은사 정의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 정의를 다섯째 날 입장에서 정의를 해버립니다. 넷째 날은 다섯째 날 입장에서 정의를 해버리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이게 등장하니까. 그러면 영 안에서라는 건 영 받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오순절 성령을 그걸 여기다 매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체험이지. 성령 체험이지. 지금 일반적으로 다섯째 날에 행하고 있는 은사들은 성령 체험이지. 이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은사는 일곱째 날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사울일 때는 성령의 은사, 일반적으로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 다섯째 날에 속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은사가 안 나타나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서에 보세요. 그들이 뭐 은사를 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속한 자가 행하는 은사는 뭐냐? 그건 그러니까 모형이라니까. 그 성령 체험이라니까. 그건 성령 체험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방언한 사람 뭐 성령 받았다고 그래. 성령 체험이라니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걸 성령을 체험한 거 있는 건지 성령을 받은 건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섯째 날 신학이. 그래서 반드시 정인 삶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영 안에서 예언이 주어진다. 프로페테이아, 예언.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볼까요? 네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 운반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발표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예언은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은 예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면 영서를 쓴다든지 예언한다든지 하는 건 전부 다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형태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준 자가 누구냐? 뱀이거든요. 나시라는 뱀이, 나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게 점쟁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섯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가면서 그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점쟁이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계에 알려지니까 목회를 한다고 이제 교회를 열어놨더니 전보러 오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회를 접고 부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협동 목사 또는 부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지금 다섯째 날의 현상이에요. 다 이 모든 책임은 목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들이 다 소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다람이 쳇바퀴 돌고 와 있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고. 그걸 통과를 하려면 로켓가 초음속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티 나올 수 있어. 다람쥐 쳇바퀴에서. 근데 그 충격요법을 써야 되는데 충격요법을 쓰면은 죽어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같은 영 안에서 영삶의 판단, 영의 판단, 디아크리세우스, 디아크리세이스, 디아크리노, 판단. 영적인 영삶의 판단. 영삶의 판단이라는 게 이제 영을 분별한다. 이제 우리가 영의 분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봐요. 왜냐하면 저지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미숙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여기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 이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세계, 현상의 세계에서는 그건 뭐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알고 전자제품 같은 거 꽂아보면 아는 거예요. 전기.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기 세부 기능 안에 들어있는 CPU가 무엇인지 아니면 램이 얼마인지 하드가 얼마인지 그거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자꾸 습득하면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판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 좋고 나쁜 거.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인데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유를 한 자라니까. 그 소유를 하는데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깨닫는 것도 훈육이라니까. 깨달음에 대한 훈육을 받아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영 삶의 판단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 영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영 안에서 방언 삶의 종류 또는 방언 삶의 통역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다 영 안에서요. 이게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리고 오순절의 날을 함께 체험받고자 전체가 같이 접하여 격동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호흡에 몰려옴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의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게 접하여 내려앉았다. 그리고 저 삶은 성령의 전체가 채워지자 영이 저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색다른 방언으로 전하기를 시작하였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의 그러니까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이 이 방언이라는 말이 이게 혀예요. 혀. 글로사라고 그래갖고 혀. 근데 혀가 불같이 갈라졌다니까. 불같이 갈라졌다니까. 불같이 갈라졌다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방언이 뭐라고요? 갈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니까 색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언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오순절에 16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방언으로 했다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그 단어가 글로사가 아니고 자기가 쓰는 통영어로 했다니. 자기 나라 통영어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랄랄랄라 하는 게 이제 그게 어느 나라 말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자도 있다는 거죠. 왜? 그 나라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지는 어떤 말이어야 돼. 근데 뭐 단말만 가지고 그냥 외치고 있는 그것도 방언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하죠. 색다른 방언으로 전하기 시작하더라. 색다른 방언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에 받은 성령의 임재 상황이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 안에 같은,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면 성령 안에서 방언의 종류와 그다음에 방언 통역, 그다음에 같은 그 영 안에서 영의 판단, 같은 영 안에서 예언, 같은 영 안에서 능력의 활동, 같은 영 안에서 치유의 은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같은 영 안에서 믿음이, 여기까지가 전부 다 같은 영 안에서예요. 그다음에 위에 두 가지는 카타, 영을 따라, 그다음에 영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씀,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 나머지 이제 믿음부터 여기 좀 방언까지는 다 영 안에서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오순절 성령, 이제 방언 문제가 이제 가장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다섯째 날 교회 안에서 대두가 되죠. 그게. 근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방언까지, 방언 통역까지가 전부 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순절 교회가 정의하기를, 그래서 오순절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보세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때가 뭐냐면 넷째 날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안에서, 그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건 성령 체험이에요. 그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에도 많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역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지금 뭐예요? 성령 체험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적용을 해야지, 자기들은 여섯째 날 교회로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일곱 번째 11절.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한 분과 같은 영이 그가 목적하신 바와 같이 각자 자기에게 배분하시고 활동하신다. 자, 이게 한 분과 같은 영이 그랬어요. 이게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주, 그 다음에 성령 그랬죠. 요 세 요소가, 3요소가, 3위가 한 분이라니까요. 한 분. 그러니까 요 지금 은사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능력, 예언, 그 다음에 판단, 방언 통역 9가지죠. 9가지는 구분한 거예요. 9가지가 그 중에 강중약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안에서 강중약으로 나타난다. 그 은사가 이 모든 삶을 한 분과 같은 영이 그가 목적하신 바와 같이 각자 자기에게 배분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하시는데 누가 활동하느냐? 그가 활동해요. 결국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그 3위를 은사의 다양성, 봉사직의 다양성, 그 다음에 활동성의 다양성, 요 세 가지로 했잖아요. 그럼 은사의 다양성이라면 요 아까 9가지 은사예요. 9가지 은사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봉사직의 다양성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활동성의 다양성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 3위의 역사도 3위의 그 기능도 강중약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3위도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강중약이 있다니까. 근데 은사만 지금 아까 9가지가 쭉 나왔죠.
그건 영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은사는 영의 역사예요. 봉사직은 그건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직분적 개념은 주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다음에 활동성의 개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사, 그걸 우리가 포괄해서 은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가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배분하시고 그가 직접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활동적인 사람이고, 주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직분적으로 그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건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그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강중약을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니까 그게 은사적 요소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제 대개 목회자들은 직분적 은사가, 직분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도 직분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이제 그 아까 성령의 역사가 또 겸비된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중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치유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걸 그렇게 3분화해서 또 3분화해서 그렇게 봐야지, 그걸 갖다 뭉뚱그려서 그냥 다 은사 해버리고 여기 이걸 쭉 적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돼. 근데 그걸 못했어요. 여태까지. 한 분 같은 영. 요한복음 4장 2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이고 그 주님도 영적인 주님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이 가장 밖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이제 교집합인데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바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겉에 싸고 있는 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 중간에 싸고 있는 게 중,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약인데, 그것이 이제 대개는 하나님, 주, 성령 이렇게 되게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리면 돼요. 속에서부터 속에 성부, 그다음에 성자, 그다음에 성령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리려면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 양파 껍질식이죠. 그게 양파 껍질식으로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 이제 3위로 그릴 때는 교집합 형태로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교집합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영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얘기는 양파 껍질식으로 지금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강중약으로 설명할 때 표현이. 에베소 4장 4절 7절.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정하고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다. 내 삶 각자에게 그리스도스의 선물의 분량을 조차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신다. 접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안에. 그래서 접하고 에피, 그 다음에 통하고 디아, 그 다음에 안에 엔 계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다 접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통하고 디아, 통과하고 사통팔달. 그러니까 접하고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죠. 뼈가 연결되는 개념. 그다음에 통하고, 심줄이 통하고, 그다음에 핏줄이 통하고, 그다음에 뭐 안에 생명은 안에 있죠.
심장의 안에서 뛴다 이 말이에요. 그 몸 안에 가장 핵심이 심장인데 그 이제 활동적인 요소, 활동적인 하나님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런 그 삼위의 실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 소망으로, 한 주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표현이 가능하다. 내 삶 각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조차 은혜가 주어졌다. 그게 다 은혜다. 선물의 분량이 은혜다. 선물이라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을 조차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지는 걸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의 활동,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배분하시고 그가 활동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시는 것을 활동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활동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활동이라 하는데 그의 활동 곧 영적인 삶은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을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의 활동인 영적인 삶은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치사가 이게 디아, 카타, 엔, 그 다음에 에피, 디아, 엔 이렇게 다 적용이 됐어요. 그 부분이 다 우리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연결되고 그 다음에 통하고 그리고 따라 내려가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이 피의 에너지가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내려간다는 개념은 동맥에서 피가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이상들을 가지고 알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선한 피를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갔다가 동맥으로 그 다음에 그 말초신경까지 가가지고 그 상황들을 전부 다 가지고 현상이 어떠한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카타도 있고 아나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과하는 거예요. 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뼈들이 다 연결되어 하고 심줄이 연결되어 핏줄이 연결되어 에피 이런 그 전치사적인 표현들이 오늘 이제 이 파울로스의 이 크레마의 해설에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런 표현들을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죠. 그림이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래서 삼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형성이 되었을 때 그게 이런 이제 전치사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활동 곧 영적인 삶은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서 결국은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여기 있어요. 내세적 생명이다. 내세적 생명이 뭐 7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했는데 내세적 생명이에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